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걸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말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분명히.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상 이 모든 내용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의인이면서도 누가 악인인지에 대한 내용은 누가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성경에서 내 기록된 내용도 없어.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침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서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가 걸렸는데 그중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리는 거야. 이래서 못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못된 신앙이 있고 의로운 신앙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데 그 기준도 분명히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원인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인입니다, 다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악인인지에 대한 내용의 잣대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의 성경의 기준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인 46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때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물에 걸린 고기 가운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버리는데 그럼 악한 것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 속에서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근데 그 내용의 악인은 누구냐? 그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염소는 의인 중에서 뭐가 되는 거고요? 의인 중에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 중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가 많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양은 좋은 고기요. 그 다음에 못된 고기는 무엇이라고요? 염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와 양에 대한 내용의 기준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들어서 하늘나라의 뜻을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은 어떤 영의 뜻을 담고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갖고 있죠. 염소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이잖아요. 말을 좀 안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하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대한 내용에서는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지림하셔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목자가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거죠.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어떤 쪽에? 왼편에.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천국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의인 중에서도 악인은 누군가 했더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는 악인이 뭔가 했더니 염소에 속했습니다. 그럼 의인 중에 의인은 누굽니까? 양이라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은 주인을 따라서 늘 졸졸 따라다니며 순종하는 계통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순종했느냐의 그 과정을 지금 잣대를 대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내용을 3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의인들이 말하길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줬으며 병들었을 때 언제 가서 문안했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내가 집에 모셔서 언제 영접했습니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내용 중에 작은 자의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작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초보자 신앙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이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굶주렸을 때 양식을 주고 했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왜서 그럴까요? 왜서 그러냐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겉에 있는 겉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섬겼으니 작은 자의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 제자들을 갖다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구역장과 신방집사들이 신방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까? 안 합니까? 그분들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겉모습은 보기에 초라하고 나이는 늙어서 겉사람은 후패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신방을 했으니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굴 영접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오른쪽 강도가 있었고 왼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라고 하는 명백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보면은 오른쪽에는 한쪽 강도가 말하기를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죽게 되고 예수님도 죽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후에 돌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영혼 살리심을 받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언제 한쪽 강도가 죽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겠습니까? 오해 소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구원받은 그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이 구원받은 그 강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 계십니다. 그러면 그 겉사람에 대한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가 신방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문안하고 이 모든 내용들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이런 말씀하지요. 다시 봅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그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46절에 뭐라 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내용의 제목 가운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 내용의 기준이 뭔가 했더니 우리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병들었을 때 무난하고 신방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양식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문안하고 이런 모든 내용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내 자신이 목사랄지라도 작은 자의 한 사람이 나의 집에 문안을 오고 나의 집에 신망을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분을 곧사람 외모로 보고 어떤 지과의 그 모든 직분에 대한 내용을 탓하지 않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영접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전도사가 목사님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의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었기에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정성껏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어느 전도사가 우리 집에 지금 온대더라. 그러니까 뭐 음식 좀 별다른 거 반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다른 반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상을 차려놓고 전도사 앞에다 차려놓고 제가 목사니까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죠.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을 영접하고 있잖아. 그 당신이 기도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전도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 전날 저녁에 그런 저에게 전달을 받고 난 후에 벌써 마음 자세 속에 그 전도사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시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 전도사가 오는 모습을 갖다가 공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오는 거예요. 헬리콥터라고 하는 것은 땅에 붙어서 오는 겁니까? 공중에 오는 겁니까? 공중에 오는 거죠. 그 내용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부름 오는 건데, 내가 겉사란 그 모습은 전도사가 아무것도 볼품없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오신다면은 내가 그를 정성껏 대접하는 것만큼에 대한 내가 보상을 받게 되고 상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 하필 왜 신방 저한테 오는 전도사가 자동차를 타고 오는 모습인데, 분명히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올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내용이 답일까요? 천사들은 공중에 왕래하나요? 땅에 왕래하나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됐나요, 안 됐나요? 하늘의 심부름 하는 사람 맞지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저에게 어떤 전도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제논하게 될 때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잘하면서 그분들 앞에도 내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전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3번 중에 누가 한 번 하세요. 그래,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서로 그래 얼굴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그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 그 한 가지만, 그것만 알지?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베풀고 나눠주고 대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동적인 위치에 있을 적에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빔을 받지만은, 내가 당신을 영접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게 성경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의 한 가지만 가지고 결과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고 하니까 전도자가 목사님하고 같이 앉았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외모로 보고 한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도 성전에 어떤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지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영접할 때 높은 자리, 이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남다른 옷을 입고 그래도 진실하게 기도밖에 모르는 이시야 호르만 분이 오신다고 하면 저 뒤에 아무 데고 앉으라 만지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합당한 내용의 뜻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중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면 그 사람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왔던 그 영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의 잣대 속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첫 계명과 그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던 그 내용 자체가 뭡니까?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염소, 불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복일까요?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 복일까요? 우리는 받아먹는 게 복인 줄 알고 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교만한 말이지만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을 대접하고 영접하게 되게 되면 누구를 지금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대하는 거고 존경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게 될 때 잠언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하는 단어를 지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내용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면서 남이 모든 성도들을 아니면 이웃 사람들을 아니면 불신자를 섬긴다고 하니까 그냥 복받는다고 하니까 남이 하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린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가지며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잠언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존대하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존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잠언 14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잠언 1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남을 섬기는 자세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할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빛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진실한 사람에 대한 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빛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리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빛과 사귐이 있고 선을 행하고 나타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에게 베풀고 나타내면서 사랑을 베풀게 되면 나에게 모든 죄를 하나님 뭐 하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는 무엇이 없이는 천국을 못 갑니까? 무엇이 해결돼야 천국 갑니까? 죄가 해결돼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작은 자의 하나인 것을 갖다가 홀벗었을 때 입혀줬고 굶주렸을 때 먹여줬고 병들었을 때 내가 가서 문안하고 같이 위로금을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봐줬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행한 내용이 빛에 행한 겁니까? 악에 행한 겁니까?
그럼 주님과 사귐이 됐다는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인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무작정 무대뽀식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은 알고 내가 남을 받들어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고 하니 이것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내용의 비결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를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는 뭡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행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빛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면 하나님과 빛과 사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진실하게 서로 간에 상대를 해버리면은 내가 지었던 죄도 알게 모르게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면은, 의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니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벌었던 그 모든 대가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분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데는 돈으로 갑니까? 권력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백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냥 죄인 속에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심으로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 동행했다는 내용의 뜻이 뭡니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 죄악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에녹을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신이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내용의 말의 단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 하는 거다? 거대한 죄를 덮는 거다. 누구의 죄를 덮는 거다? 상대방도 덮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죄가 덮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고 이 지금 마지막에 만물이 가까운 이때에 근신하라. 삼가해서 악한 일을 좀 중단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좀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될 수가 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50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때 너희들은 의인 중에 양으로 하늘나라에 예비된 상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핵심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항상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항상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갖다 곰곰이 놓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용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런 사람 없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가지고 넉넉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니 너희가 복받게 되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아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다. 만일 서로 간에 다 동일하게 공동적으로 다 잘 살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면 네가 복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항상 그런 말, 내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길거리에 복이 굴러가고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남는 사람, 돈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오시는 아주 귀한 스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손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그 성격을 하니까 그저 감사하게 우리가 그분이 찾아온 것에 대한 것 우리 감사합니다. 어떤 데 가면 상을 찍고 오늘도 왔습니까? 예수는 믿고 복받죠. 이렇게 외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나 천국 간다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성경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지 않느냐? 안 믿는 불신자를 보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 그 어딘지 무슨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13장에서 47절에서 51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의 답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대한 염소와 양에 대한 내용의 답변, 거기 내용 가운데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진 것에 대한 내용을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며 상급을 받을 겁니까? 어느 것을 택할랍니까? 금식하고 고통받는 걸 택합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상급받고 죄를 용서받는 걸 택할 것입니까?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이요 상급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양이요, 그런 것을 행치 못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염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유함을 만껏 누리고 없는 것이 없이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뭔가 없었을 때는 가지게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한두 달만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이 좀 초라한 집에 살다가 아주 좋은 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집에 가서 몇 달만 살아보세요. 거기서 그만입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위안을 느끼는 것이 뭔가 했더니 시험 쪽에서 내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서 벌었던 그 모든 내용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게 가장 기쁘답니다. 그 내용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신앙인으로서 돈이 제일 지금 현재 많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돈을 갖다가 내놓은 그 내용이 얼마나 내놓은지 아세요?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요, 5조 원을 내놨어요. 5조. 그것이 전염병에 퇴치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다가 5조 원을 내놨어요. 그래서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요, 자기가 그거 갖고 있어 다 못 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머리를 써서 그만큼 많은 돈을 벌었던 것을 갖다가 얼마를 내나요? 50억도 아니에요, 5천억도 아니에요, 5조 원을 내놨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서 역시 저런 사람이 믿음의 그릇이 달라, 믿음의 그릇이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의 50절의 말씀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데 누가 악인이냐? 누가 악인이라고 정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뭔가 꼭 잣대를 대놓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잣대를 꼭 대놓고, 잣대를, 갈대를 들고 측량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뭐예요?
11장에 잣대를 갖고 갈대 같은 잣대를 갖다 측량을 한다는 거야. 네가 진실로 내가 명령하는 말씀을 따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자를 재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될 때 너는 불순종했으니 염소여 왼쪽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양이야 오른쪽에 있어. 너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 하늘나라 가면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어요. 먹는 것에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토록 기쁨과 소망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한 것만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게 무서워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가 행한 것대로 갚아준다고. 그 내가 뭘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시대를 맞아 살고 있으면서 뭔가는 준비하고 깨달아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니 야, 내가 탈락되는 거 아닌가? 내가 탈락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거 걱정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실상 믿기면 천국 간대요. 믿기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염소질을 해놓고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전부 지지 밟아버리고 지멋대로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이 귀하신 빛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서 그도 천국 보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에 연관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 했더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쭉 설명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 저나 여러분이나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내가 희생하고 땀 흘리고 했던 모든 내용의 대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대가더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빛과 함께 사귐을 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참된 비결을 깨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넉넉히 들어가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리라 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